다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12월 둘째 주죠?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죠? 한 살 더 드셔보세요. 더 빨라질 거예요. 말씀 시작하는데 이렇게 저주스러운 얘기하니까 좀 그렇죠? 죄송한데 오늘 처음 보세요, 저를? 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라서 초를 2개 켰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 기다리는 거예요. 1년 동안 바빠서 잊고 있었던 빛으로 오신 주님, 약속을 이루신 분, 앞으로도 약속을 이루신 분, 그 소망을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빛, 기다림, 소망. 내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거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얼굴에 빛이 나네. 인사해볼까요? 시작. 네 얼굴에 빛이 나네. 안 씻은 거 아니시죠? 지금 약간 번들번들하신 분들 좀 계시는데. 자, 이제 여호수아 9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9장 말씀은 좀 난해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결론돼서 말씀드리겠지만 히위 사람 기브온 민족이 사기를 쳤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어요. 그럼 사기 치면 어떻게 되죠? 뒤져야지. 근데 죄송한데 뒤져야지 말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으네요. 뒤져야 되는데 여호수아 9장의 마지막 절 보면은 이들이 살아남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난해의 장애로 보기도 하는데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호수아 9장 1, 2절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 대한 소식이 가나안 민족에 퍼졌습니다. 전마들 싸움 좀 한다더라.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고대 민족의 전쟁은,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라 생각하죠? 야, 전마들이 믿는 하나님이 좀 싸움을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소문이 가나안 지역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털릴 것 같으니까 꽁꽁 뭉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사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이 소식은 지금 이스라엘 애들이 싸움을 잘하더라. 여리고성 개박살났고 아이성 좀에 좀 뭐 이렇게 하더니만 결국에는 또 이겼더라.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되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한 민족 때문에 여러 민족이 지금 연합이 된 겁니다. 여러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안 되는데 그렇게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려 하니까 긴박한 상황이 된 거죠. 마치 한 나라와 여러 나라가 지금 동맹을 맺은 거예요. 다이다이 깨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 아주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히위 사람인데 기브온 민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들었대요. 뭐였죠? 아까 말씀드렸죠? 여리고성 개박살났고 아이성 좀 주춤주춤하더니 결국 박살냈고, 야, 인마들 싸움 잘한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근데 거기 대가리가 누군데? 여호수아더라. 이걸 들은 거죠. 듣고 나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했대요. 개역개정에서는 꾀를 내었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꾀를 내고 속이기로 했는가? 앞절 보세요. 싸움을 잘한댔잖아요. 그 무슨 꾀겠어요? 어떻게든 우리는 박살나지 않고 살아야겠다라는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수능 언어영역 치셨죠? 앞뒤 문맥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속이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겠어요? 앞에서 싸움을 너무 잘한다니까 우리는 살아야지. 그걸로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대요. 그리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꾸민 이유가 있어요. 너무 길어서 이게 9장을 다 말씀드리면
한 2시 반 넘어서 집에 가야 돼서, 그럼 여러분들 눈에서 불이 날 것 같아서, 욕할 것 같아서, 나중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게 꾸민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저 멀리 이집트 쪽에 있는 쪽에서 왔어요. 이걸 보여주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왔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멀리서라는 기준을 버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 서울 가려면 기차 타면 이제 한 몇 분 걸리죠? 몇 시간 걸리죠? 1시간 50분 걸리죠? 이때는 어땠을까요? 그냥 걸어가야 돼요. 차가 어딨어? 말이 어딨어? 그 뭐 비행기가 어딨어? 그냥 뭐예요? 생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의 먼 거리보다 이 사람들이 겪는 먼 거리는 더 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낡아서 기운 신이 뭐냐면 멀리서 와서 신발을 해줘서 기운을 티내는 거예요. 잔머리 잘 굴리죠? 몸에는 뭐예요? 낡은 옷, 뭐예요? 오랫동안 걸어왔으니까 옷이 해질 거 아니에요. 광야지대에 있는 날씨는 사실 험악합니다. 옷이 금방 상해요. 그리고 뭐예요?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은 뭐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빵을 들고 왔는데 우리가 너무 멀리서 와서 어머 곰팡이가 폈어요. 저희는 멀리 온 거 증거예요. 이거 보여주고 지금 개구라를 까는 거예요. 앞에서 나온 건 똑같죠? 이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꾸미고 온 거예요. 멀리서 온 사절단처럼요. 그러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저 멀리서 온 이유는 뭐냐면 당신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거 보세요. 신발 터졌어요. 옷이 해졌어요. 근데 먹을 것도 없어요. 곰팡이 폈어요. 우리 좀 불쌍히 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랑 평화초약 좀 맺어요. 라고 한 거예요. 개구라죠? 지금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남자친구랑 지낼 때 밤 되면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남자친구들이 밤 되면 연락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고 얘기하죠. 자고 있었다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면 잔 놈이 맞는지 눈이 뻘개져가지고 입술은 바짝 마른 상태로 등장합니다. 뭐겠어요? PC방에서 하루 종일 놀다 온 거예요. 그래놓고는 자고 있었다고. 티가 나죠?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진지해지시네요. 뭐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구라를 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치를 맺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우리 좀 불쌍하잖아요. 생긴 꼬라지 보세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얘네들도 마음이 약해. 왜? 지네들도 저 멀리서 걸어왔잖아요. 이집트에 애굽에서 걸어왔잖아요. 나그네 생활을 했잖아요. 그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책에 보세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 사람들하고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쭉 진행이 돼요. 쭉 진행됐더니 자 쳐들어가자 갔는데 갑자기 낯익는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죠? 히위 사람 기브온 민족들인 거야. 야 너네 멀리서 왔다고 바로 옆에 있었네? 누구 뭐야? 뭐? 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부랴부랴 히위 사람 기브온 민족들이 변명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구라를 쳤는가? 변명이 적혀져 있어요. 그들이 히위 사람 기브온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야 너가 뭔데? 너 멀리서 왔다며?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소문이 났었어요.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얘네들이 싸움을 잘한다는 얘기를. 그 바산왕 옥도 깨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시온 왕도 박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질구질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불쌍한 척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난 너희한테 맞기 싫어서 막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애들 이렇게 불쌍한 척 하면서 막 내가 왜 그러냐면은 그냥 쌩가고 까세요. 아시겠죠?
다 구라예요. 오늘 별로 안 웃기는가 봐요. 그러면서 일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화친을 맺을 때 당신들이 우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친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호수아 9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날로 이 속임수가 거짓이라는 게 들통이 났고 그 속였던 이유를 듣고 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서의 목숨은 부지한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9장 이 말씀이 너무 난해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속였는데 왜 하나님은 징벌하지 않으신가?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멸하라 하셨거든요. 진멸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에서 결코 하나님과 뜻과는 맞지 않은 행위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거짓말까지 했는데 진멸하지 않으시는가? 첫 번째로 볼 부분은요, 하나님의 차별 없고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히위 사람 기브온 민족이 살려고 왔잖아요. 그 하나님 역사를 일단 인정은 했어요. 그죠? 그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편적인 은혜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죽진 않게 하셨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쭉 적혀져 있는 진멸법 이야기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살려주신 민족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진멸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목숨을 구하는 간구하는 모습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호수아 9장을 겉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이제 보게 되면 이겁니다. 여호수아 2장에 있었던 라합의 이야기, 기생 라합 기억하시죠? 라합의 이야기와 비교했을 때 이 말씀 여호수아 9장은 사실 경고의 말씀이에요. 라합 이야기와 어떻게 다르냐면 공통점은 있습니다. 둘 다 라합도 히위 사람 기브온 민족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했고 살려달라고 고백을 했어요. 벌써 까먹은 거 아니시죠? 여호수아 2장 보면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결말은 달라요. 아까 봤죠? 히위 사람 기브온 민족은 어떻게 됐죠?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이 되었어요. 종이 되었는데 라합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냐면 여호수아서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라합의 결말은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있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은 총 5명입니다. 그 5명 중에 한 명이 라합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약간 이해되십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똑같이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민족은 종이 되었고요. 어떤 여자는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5명 중에 1명인 여자로 기록되는 은혜를 누린 거예요. 지금 이게 보이십니까? 결말이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마다 읽는 게 아니라 쭉 읽는 게 사실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좀 더 깊이 묵상하면. 똑같이 하나님께 살려달라 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말은 달랐을까? 자, 보세요. 여호수아 9장 4절 기브온 사람, 민족들이 했던 말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아까 자기의 입장을 변론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그 너희가 여리고성과 아이성 했던 일들,
하나님은 정말 이 땅을 주시기로 하셨나 보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의 목적이 뭐예요?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뭐예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은 정말 이 땅을 너희들이 주셨구나 라고 지금 구라를 친 겁니다. 속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제가 다시 넘겨볼게요. 24절에 보면 잘 보세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인정은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없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 대답하였대.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과거의 사건을 그대로 브리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의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셨던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또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얘기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죽을까봐 난 겁나서 거짓말 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히위 사람 기브온 민족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처럼 읽혀지지만 뜯어서 고치고 다른 번역본과 같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라합은 어땠는가? 라합은 아주 큰 차이를 보여주죠. 자, 보세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을 숨겨줬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언을 했고, 그 말은 뭐였죠? 모세가 바산왕 옥과 시온 왕을 물리친 얘기,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철 무기를 들고 있었던 강력한 왕을 격파한 얘기를 듣고 간담이 서늘해져서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대요. 여기까지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하고 비슷한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이게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랬지만 실상 꺼집어 내보니까 한쪽은 반쪽짜리 고백이었고요, 한쪽은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말이 달라진 거예요. 반쪽짜리 고백은 종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근데 진심을 담아서 드린 고백, 아 정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군요 드린 그 고백은 어떻게 쓰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모체로 쓰시죠. 여러분 나중에 룻기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사사기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여호와의 뜻이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2장에 고백했던 이 라합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그녀의 모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과 핏줄을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지금 보이세요? 이걸 끄집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친절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다 안 웃기로 했어요. 자, 히위 사람 기브온 민족은 뭐였죠? 하나님을 향한 반쪽짜리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고백이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됐죠? 종으로 사는 삶으로 결말이 이어져 버리죠. 근데 라합은 어땠죠? 기생이었습니다. 좀 흔한 말로 창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고백을 드리죠. 하늘로나 땅으로나 온 세상에, 온 세계에, 온 질서에, 온 로고스에 하나님,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하죠. 자신의 하나님 믿음을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예수님 족보의 중요한 모체 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결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반쪽짜리 고백과 진심이 담긴 고백, 이 고백이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면 결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지금 여호수아에서만 이야기인가? 이제 우리의 삶에 비춰봐야 되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교회에도 믿음 생활하면서 반쪽짜리 고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명 양다리라 하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모든 게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생활하신 분들이 꽤나 많아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화려하게 활동하시고 뭔가 선도에 나서고 직분이 크고 그런 분들이 정말 진심을 가진 고백으로 살고 계시는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화려함이 아이돌이 되지 않게. 지금 완전 꾸며왔잖아요. 철저하게 꾸민 거예요. 신발을 해집겠고요. 옷은 후줄근하게 입고 왔고요. 곰팡이 핀 빵을 그냥 들고 왔어요. 완벽하게 보여주려고. 눈으로 뭔가 확 사로잡으려고. 근데 끄집어보는 거 어땠죠? 반쪽짜리 고백이었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왜요? 교회에서만 말씀대로 사니까요. 예배 자리에서만 말씀대로 사는 척 하니까요. 모임에서만 내가 신실한 척 하니까요. 어른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니까요. 삶의 자리는 개판인 거예요. 예배당 나가면 누군가를 뒷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나보다 누군가 주목받으면 못 견뎌하고 예배드리는 시간과 내가 쉬고 싶은 시간 철저하게 구별하고 정말 교회가 힘들 때, 정말 공동체가 힘들 때 움직일 때는 싹 빠지고 말씀 얘기하면 지겨워하고 하나님 얘기하자 그러면은 너무 재미없어하고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교회에 갇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죠? 왜요?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면 은혜 받죠. 왜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많은 어른들이 기도하시거든요. 우리가 잘나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자리를 위해서 수많은 어른들이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고백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 이렇게만 해도 은혜 받는구나. 이렇게 대충 해도 되는구나. 대충 성경 읽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삶의 자리 가면 완전 개박살 나는 거예요.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반면에 진심 어린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호들갑거리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요.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말씀 읽고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나서지 않아요. 이걸 다 정리해 볼까요? 반쪽짜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똑같이 누군가 미워하고 뒷담 까고 평가하고 내가 주문 못 받으면 못 견뎌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반면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며 사는 사람은 라합의 고백이 여호수아 2장에서 끝나거든요. 수백 년 지나서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에 나오잖아요. 진심 어린 고백 가진 사람은 그냥 하나님 뜻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말씀 붙잡고 자기가 겪었던 은혜를 붙잡고
내 삶 주변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종으로, 누군가는 세움받는 이야기로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질문으로 드린 게 여기에 있습니다. 진심이 없는 반쪽짜리 고백이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전에 청소년들 친구들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그 기도에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모르는데 그 말에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은 반쪽짜리 고백인가요? 아니면 진심의 고백인가요? 이성관계에서도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고백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물이란 걸 채우고 이벤트란 걸 채우고 간절함을 채웁니다. 진짜 고백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 청춘, 내 청년, 내 젊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길 바라실까? 내가 나중에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나중에 내 아이를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채워가셔야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금방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정말 얘기해야 되고 넘어가야 될 관문이 반드시 올 겁니다. 청소년부에서 청년 올라갈 때 그때 관문이 하나 있고요. 청년 올라가서 술자리에 앉았을 때 관문이 있고요. 졸업했을 때 취업을 앞두고 관문이 있고요. 취업이 안 되는 현실에 관문이 있고요. 취업해도 관문이 있고요. 사는 게 다 관문이에요. 다 관문이에요. 여러분 종처럼 살지 마시고 꼭 라합처럼 진심 어린 고백으로 주님의 때까지 묵묵히 사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그 젊음을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멋있는 어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